나눌수록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강의 10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재물과 권력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그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어불성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재물과 권세를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험자인 솔로몬은 여러분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재물과 권력 자체가 인간을 욕심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해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금덩어리를 버린 형제에 대한 동화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 의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무척 사랑했고 동생은 형을 존경하면서 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먼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다리 밑으로 흐르는 물 속에서 뭔가 번쩍거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급히 내려가서 주워온 것은 금덩이 2개였습니다. 형제는 의가 좋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서로 나누어 갖고는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강에 도착을 해서 나룻배를 탔는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동생이 갑자기 금덩이를 꺼내더니 강물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형은 깜짝 놀라면서 그 아까운 것을 왜 물속에 던지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동생이 대답하기를 저는 평소에 형님을 아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손에 금덩이를 하나 갖고 보니까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금덩이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만약 형님이 없었다면 2개가 모두 내 것인데 나누어 가진 것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형님이 미워지는 마음이 들어서 금덩이를 버린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형님도 동생처럼 금덩이를 강물에 던지면서 하는 말이 나 역시 그런 생각을 잠시 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까지 금덩이 때문에 형제가 멀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처럼 금덩이가 없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금덩어리를 버린 형제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랬다고 뭐 굳이 버려. 뭘 그렇게까지 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면 거의 돈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지고 동업을 시작했다고 해도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질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적게 시작했을 때는 돈독한 사이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업이 흥하기 시작을 하면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경계하면서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를 편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 친구에게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물질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주먹을 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돌멩이를 여기다 하나 쥐었어요. 그게 뭐야? 라고 할 때는 돌이야. 너무 쉽죠? 그런데 여기다 3천만 원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가졌어요. 그거 뭐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손을 못 편다 말이죠. 값어치가 나가면 나갈수록 사람은 주목을 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든 지식이든 마음이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진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말씀을 조금 알았어요. 성도들한테 가르쳐주면 안 돼. 성도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주면 아마 우리한테 함부로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 가르쳐주지 마라. 우리만 알고 있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그 눈은 어떨까요? 바로 이거라 말이죠.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야만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유를 나누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자, 말씀의 지식을 나누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단단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 주위에 나와 같이 평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때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한 마음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줬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많이 나눈다는 것은 내가 더 안전해지는 것이라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왜?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얻은 그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선한 삶을 살았어, 너는 악한 삶을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가 세상에서 얻은 불의한 재물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 말이죠. 이 어둠의 세상에서 얻은 재물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함축해 놓은 것입니다. 형제처럼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욕심의 그 근원을 없애버린다면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 손에 있는 금덩이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 말이죠. 형제는 금덩이를 줍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한 마음을 유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금덩어리를 버림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동화를 보면서 금덩어리가 문제가 아니라 금덩어리 때문에 변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만 없다면 두 개의 금덩어리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형제는 금덩어리가 없는 채로 길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가난할 때는 서로 마음을 살피고 나누었습니다. 작은 것을 나누어도 아깝지 않았어요. 견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속마음을 다 말해서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았던 형제가 금덩어리로 인해서 형과 아우를 원수의 자리에 놓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미움이 마음에 가득하자 속마음을 이제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틀어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관계였다고 해도 사탄이 주는 욕심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눈과 귀가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본능을 이용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이 형제의 마음이 바로 선악과를 탐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형제처럼 그 욕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사탄이 주는 어두움에 갇혀서 지혜로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인간의 육신으로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형제가 금덩이를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 행복을 누릴 때 형도 누리겠구나. 아, 내가 가지고 이렇게 편안할 때 형도 편안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상관없다 말이죠. 많고 적음이 아니라 형제를 내 것으로 줄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틀어지지 않아요. 내가 편안한 것처럼 형제가 편안한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겨주신다 말이죠. 여기서 형제가 선한 마음을 붙들지 않았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준 것처럼 서로 금덩이를 차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 악한 마음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됩니다. 주의를 열심히 지켜보세요. 자식들이 서울대 갑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면요, 꽉꽉 들어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느라고 시간을 투자하면 왜? 당장 내한테 뭐가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안 온단 말이죠.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역사하실지를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그 길은 축복의 길이라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당장 내 손에,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질투로 동생을 죽일 것이 아니라 아벨과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이 잘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를 했더니 잘 됐다. 그러면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관심을 가지라 말이죠. 근데 가인은 아벨이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자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것처럼 형과 동생은 어쩌면 그렇게도 사랑했던 형제를 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형제는 지금 금보다 형과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을 선택한 거예요. 금을 선택하면 사람도 잃고 여러분의 인생도 잃습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면 성공할 것 같지만 돈을 쫓아가면 사람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인생도 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가면 금도 얻고 사람도 얻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을 택하면 이렇게 세상의 재물에 대해 단호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주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이죠. 금덩이만 있으면 편안하게 살 것이라는 육신의 정욕과 번쩍이는 그 금덩이를 손에 쥐고 흐뭇해하는 안목의 정욕과 금덩이로 인해 받을 모든 세상의 특혜를 바라보는 이생의 자랑은 모두 사탄과 세상이 주는 선악과입니다. 사탄이 주는 욕심을 여러분의 마음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유혹은 결국 자기 생명을 해하는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여러분 단호하게 결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세상에 돈이 없으면 살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만약 형제가 금덩이를 택했다면 당장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불행해져요. 서로를 위해주며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시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11절에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에 보는 것 외에 그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금덩이를 팔아서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큰 집을 샀어요. 그러면 그 집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굽실거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단 말이죠. 하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던 형제 간의 아름다운 시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임금을 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깊은 잠을 들 수가 없어요. 형제를 경쟁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존경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란 말이에요. 내 앞에 굽실거리는 걸 보는 즐거움. 부자들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잠을 설치고 수고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위한 행복한 시간과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고 크게 웃으면서 평안했던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죽음의 문턱에 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은 이런 인생도 죽음 앞에서 모두 헛되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노동자의 자리에 있으면 재산이 많든 적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살면서 기쁜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되면 밤낮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매달려야 합니다. 자기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할 시간이 없단 말이죠. 솔로몬은 자신이 그렇게 남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산다면 그것보다 더 멋진 인생은 없습니다. 누가 사업을 하자 그러면 나는 근로자로 일하겠습니다.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일을 감당한다면 그는 빛이 나는 인생을 산 멋진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사후에는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그 수천 명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안다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16절에 인간이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다가 나온 그대로 돌아가면서 평생 수고하여 얻은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패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해서 얻은 재산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 사후세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누렸을지라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어때요? 염할 때 입에다 돈 넣어주고 주머니 만들어서 넣어주고 열심히 살았던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그 자체로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지금 후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많은 재물도 소유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재물도 소유하고 그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이야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영혼들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정말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소유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라고 물으실 거예요. 아유, 못 봤어요. 못 봤어. 아직 잘 몰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해야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도구로 삼아서 나를 천국에 보내주는 분,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이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부자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나누면 소유가 줄어들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는데 죽음의 문턱에 딱 넘고 보니까 자기가 선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마음먹은 것은요, 선하게 살면 다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도와주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꼬맹이들한테 사탕을 줬어요. 오기만 하면 너무 이쁘니까 사탕을 줬습니다. 그런데 서랍에서 꺼내서 항상 줬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저 서랍에 와서 꺼내 먹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번질나게 애들이 제 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저하고 거리를 두지 않고 저한테 가까이 오는 게 너무 이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들이 첫째 서랍에 마이쮸가 있고 셋째 서랍에 사탕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첫째 서랍에 마이쮸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이렇게 길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다음에는 사탕 자리를 옮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열어도 모르도록 제가 기분 좋을 때만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17절에 보면 오직 자신만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가득한 영원한 시간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영벌에 처하게 된다면 그 불행은 돌이킬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영벌도 있습니다. 영원히 벌을 받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나누기 싫어하고 대접만 받기를 원했던 인생이 끝나고 어둡고 춥고 학대받은 지옥에 떨어졌을 때 내가 왜 진작에 바르게 살지 않았는지, 내가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을 때 거절했는지, 내가 왜 내 손에 있는 것을 조금도 나누지 않았는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왜? 세상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살았는지, 내가 악착같이 그 재물을 모아서 뭐 했을까? 내가 그 명성이 뭐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어두운 길을 걸어갔을까?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육을 벗으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19절에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소유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압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노력해도 모을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재물, 그 재물은 신앙에 상관이 없이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면 성도들만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악을 행한 그들은 그 모든 재물과 그 시간이 여러분 심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것인지, 이제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믿음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평생을 살았는데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였습니다. 나는 목사였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상급이 없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을 보았어요. 가까운 데 나가니까 바람이 확 부니까 지원이가 손을 이렇게 벌리더니 바람을 탁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보면서 아유 귀여워가 아니라 저게 인생이구나. 요새 전도서에 꽂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권세와 재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영원한 세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육의 인생을 이어가야 될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들의 풍성한 재물이 심판의 조건이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야 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착한 일만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구워준 거니까 하나님이 갚아준다니까 착한 일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누가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준다잖아요. 하나님이 주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행을 행하고 싶거든. 여러분 그랬다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은 쳐다도 보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선행을 행하고 싶거든 그 사람의 영혼에 목표를 두고 선행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여러분이 쓴 모든 물질이 헛된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이런 깊으신 사랑을 깨닫고 구제하는 성도는 나누어 주는 것만큼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자의 소유는 아무리 많아도 상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사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적은 것을 가지고도 기뻐하는 그 삶이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분명히 적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라 말이죠. 여러분들 통장에 수천억이 넣어 있어도 하나님이 볼 땐 적다 말이죠. 네가 선을 행하기엔 너무 적어.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는 그 일을 내가 도울게, 더 줄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교만해져요. 조금만 있으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더 많아 라는 생각이 들면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수천 수만 명의 성도를 맡겨줘도 목회자는 한 사람의 성도고 성도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작은 것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지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교만해지면 안 돼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한 컵을 마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녀와 대화를 할 때, 부모와 대화를 할 때, 친구와 대화를 할 때, 믿음의 형제들과 대화를 할 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과연 이 말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하면서 하시라 말이죠. 가정의 달이라고 해요. 이제는 막 기뻐서 선물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내 가정을 위한 것인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성도는 나눌수록 행복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인생은 지나가는 바람 같지만 그 바람이 나무를 키워요. 그 바람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을 하시며 그 헛된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와서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 세월이 아니라 주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소란스럽고 화려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나그네 세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분의 손을 놓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총알을 장전하고 방아쇠를 담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권총처럼 세상이 너무나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그 방아쇠가 당겨질지, 언제 저희들에게 그런 해가 올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알지 못하고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면 자녀를 어찌 지킬 수 있으며 내 가정을 어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더욱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꿇어 다니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품어서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